이렇게 간혹 보면 노타이, 넥타이를 안 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저처럼 넥타이를 하고 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오늘은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여름 한 시즌은 우리가 에어컨 온도를 1도로 올리고 대신에 타이를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주 앞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너무 격식에 매이지 않아도 주께서 이 환경을 아끼는 그 마음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를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을 해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셨으며 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권하실까요? 여러분, 성경 왜 읽으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앞서 설교 준비하는 주중 내내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여쭈었어요. 성경을 왜 읽으세요? 근데 너무 솔직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뭘 하시냐면, 목사님이 읽으랬잖아요. 정답이에요. 그것도 아멘이에요. 아멘. 말씀 중심 제주중앙 일천 통독 운동, 지금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말씀 읽기 운동입니다. 이거를 언제 권했나 한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셈해봤더니 이 이야기를 제가 부임한 11월 마지막 주 지나고 첫 설교 두 번째 설교 때 했더라고요. 그날 날짜가 2022년 12월 11일이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만 소름 돋았나 봐요. 오늘이 6월 11일이 자그만치 6개월 전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선포하면서 약간 걱정이 있었습니다. 선포했는데 아무도 안 읽으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성경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금방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년이 꼬박 걸려도 못 읽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읽어도 반도 못 읽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난 토요일날 저기 로비에 있는 그동안의 기록을 살펴봤더니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벌써 46번을 읽으셨더라고요. 아멘이죠. 남의 거라서 별로 아멘을 안 하시나요? 아멘입니다. 이분들은요, 벌써 한 번을 다 읽고 이독을 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 중을 살펴봤더니 3독을 이미 하시고 4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이제 놀랄 준비하세요. 어떤 분은 벌써 5독을 하고 6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읽게 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읽으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말씀의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천 통독 운동이요, 우리의 업적을 쌓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주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요, 삶의 일정한 루틴 정도의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는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뭐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 기록한 이유요, 우리가 읽는 이유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읽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를,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옆에 두고서 이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보약이 집에 냉장고에 있어도요, 안 먹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정말 좋은 약이 우리 집 안방 약상자에 있더라도요, 그걸 먹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참 어쩜 그렇게 안 읽어요. 주일 올 때 털어와. 그건 또 괜찮대요. 안 가져와요, 무겁다고. 남 진짜 담임 목사로요, 마음 먹으면요, 저 비치용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자기 성경이 복돼요. 자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이 안 되세요? 그리고 더 걱정되는 건요, 읽어도 잘못 읽거나 그릇된 목적을 가지고서 읽는 수도 있대요. 성경을 읽는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자기 자랑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요, 혹은 말씀대로 이를 용서하고 세워주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읽고 이걸 가지고 정죄의 도구, 아시죠? 거봐, 누구누구가 들어야 돼 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역사가 없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25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질문의 내용이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생을 논해요. 수준 있는 질문을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여겨져요. 율법 교사이니 이 사람은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또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보다 성경에 익숙한 사람이요, 성경에 박식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만큼 성경을 잘 알았다면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는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경배하고 모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뭐하러요? 시험하러 왔대요. 여기서 시험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크페이라조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4번만 사용돼요. 그런데 하나같이 어떤 데만 사용되냐?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사람이 걸려 넘어뜨리려고 할 때 시험하다로만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용례가 언제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금식하고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향하여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때 시험하다 역시 바로 에크페이라조, 시험하다예요. 지금 예수님을 걸러 넘어뜨리려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는 그러니 성경을 읽긴 읽는데 자기 자랑으로만 읽고 있고요, 자기 지식 쌓는 대로만 읽고 있고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데 아전 인수격으로만 보고 있고요, 사람을 세우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데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딴지하는 일을 위해서 이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여전히 뾰족한 돌을 들고 성경을 읽으니 한마디로 안타까운 성경 읽기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진짜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게 2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아멘. 예수님이 던진 진짜 질문,
그에게 진짜 필요한 질문은요, How do you read it? 어떻게 읽느냐?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를 묻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읽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나기노스코인데요, 거듭되다, 반복되다의 의미인 아나의 접두와 알다의 의미인 기노스가 합성되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리내어 읽다, 읊조리다의 의미라기보다는 반복해서 알다, 반복해서 알기를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정확하게 이해하다, 혹은 반복하여 내 몸에 습득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반영해서 예수님의 질문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How do you read it?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는 이 말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아요? 너희는 말씀을 얼마나 옳게 이해하고 있느냐, 혹은 너희는 말씀을 얼마나 살리며 실천하며 체화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되는 거예요. 28절의 말미에도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내려가 보면 예수님은 율법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분명히 말하는데, 이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읽어라로 끝나지 않고 행하라 라고 말해요. 게다가 예수님은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좀 더 나아지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좋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꼭 집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지요? 율법 교사, 지금 같은 성경 읽기로는 죽을 수밖에 없음을, 지금 같은 성경 읽기로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명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마음으로 영상 하나를 준비했어요. 영상은 서울 모 교회의 청년부 주일 예배 스케치가 담겨져 있는 영상인데요, 잠깐 우리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께서 얻었습니다. 아멘.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노숙자 분장을 했고 교회 앞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 오늘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목표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는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소외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존재를 집어던질 수 있고 내 존재를 초월하여 그분께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안 되는 조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마음에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다 핑계고 그냥 외면을 했던 것 같아. 사실은 밥은 드셨냐 선생님 왜 여기 계시냐고 묻고 싶었는데 무서움도 있었고 좀 거부감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면서 교회에 출석해서 주의 길을 따라가겠다, 주의 사랑을 닮아가겠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고 주의 사랑을 닮아가는 법을 하나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거의 이 정도면 예수님이 등장하셨다 정도의 수준의 그 정도의 놀람이었고요. 근데 걱정이 되긴 했지만 막상 행동으로는 못 옮겼던 게 무서웠어요. 너무 충격과 공포였어요. 그냥 가서 우산이라도 씌워드릴 걸 약간 후회했어요. 죄책감 느끼게 하는 약간 프로그램인가요? 나중에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한 도전이고 인상 깊었습니다. 전도사님 정말 그냥 싹 지나가시던데. 너무 놀랐어요. 심장이 콩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뭐지 저거? 이제 들어왔을 때도 왜 노숙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가발을 벗고 이제 전도사님인 걸 알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을 조금 했는데 조금 반성을 했었다라고? 진짜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 정도면 괜찮게 살고 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내 합리화를 많이 하고 살았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없고 그냥 다 내 착각이지 않았나. 심장이 철렁해가지고 그 한 사람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서 내가 그렇게 남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스스로에 대해서 충격을 좀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좀 인색하고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부끄럽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ow do you read it?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에는 어디에 줄이 거져 있으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임에도 불구하고 제 성경 읽기의 줄긋기는 레이인의 줄긋기였고 제사장의 줄긋기였더라고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 이것이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또 가정과 자녀들과 살아갈 때에 어떻게 생명력 있는 사람이, 성명력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전해주는 질문인데, 제 마음 가운데 줄긋기는 늘 제 상처에만 줄이 거져 있고, 내 입장에만 줄긋기가 되어 있고, 내 기분에만 줄긋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만 수천 가지 이유의 줄긋기가 되어 있어서 내 마음 편한 대로만 성경을 읽고 나누고 있었더라고요.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죄의 도구로 이 사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그 마음만 따지고 있는 게 내 마음이 성경 읽기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분명한 건 하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교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묵상이 됐어요. 그들의 성경에는 어디에 줄거 있었을까?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그때 자녀들을 위해서 줄긋기가 되어 있었고, 나라를 위한 기도에 줄긋기가 되어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한 줄긋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의 그런 성경 읽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재단 제주중앙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으로 세워졌더라고요. 왜 그것만 있겠어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 오르실 때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줄을 긋고 섬김의 줄을 걷고 눈물의 줄을 그어서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이 갈갈이 찢어지도록 성경을 읽으셔서 죄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더라고요. 아까 나온 것처럼 여러분을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성경 읽지 못한다고 지탄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100만 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그 이유 하나하나가 다 무겁고 어려운 것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아까 전에 나눴던 것처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을 그리 읽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 살리시는 역사, 살리시는 성경 읽기로 우리로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셔요. 앞에 있는 글씨처럼 우리 6월 한 달간 한 영혼, 주님의 목적 삼은, 주님의 밑줄 그어 있는 한 영혼을 목적 삼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동참하며 줄 그으며 성경을 읽으며 실천하는 분들이 지금 벌써 141분의 이름을 적고 결단해 주셨어요. 아직 적어내지 않으신 분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밑줄 긋고 살아내며 초청하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강도 만난 이웃이 살아났듯 우리 가운데 새 역사와 새 생명과 살아냄을 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엄혹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회복하고 살리시는 역사를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그렇게 성경 읽으며 하나님께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